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세관 앞에 앉아 있던 마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관의 직원들과 죄인들이 함께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선생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죠. 일부는 착취해서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저국과 민족에 고통을 주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부정한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12절, 13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가 있고 쓸 데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 때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내용을 이제 추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관계잖아요. 지금 갈등 구조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로 그 의로운 자구나. 너희들은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내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너희들이 말했던 죄인과 이 세리들은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너희들처럼 만들어 주겠다. 바리새인 너희들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을 지금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리나 죄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자들이고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고 세리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다. 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칭 우리는 이러이러한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법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고 부정한 죄인들과 관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비꼬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어요. 자칭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 또 의인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어떤 자들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난 철저히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의인이죠. 근데 자칭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죄인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고 나는 그들을 곁에 있을 것이고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사당이 난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이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무엇인 줄 아니? 너희는 가서 배워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은 그 호세아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인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가 어제 한 번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분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이제 끝났어요. 이 말을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70대 어르신인데 목사님, 저는 이제 그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11조를 낼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헌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의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번제나 다른 어떤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칭 의롭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룩하고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다른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집이에요.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죄인들이 정말로 죄인들의 왕국이에요. 설교 제목처럼 죄인들이 그 집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랍비라는 양반이 지금 하는 짓이 뭐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어? 죄인들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죄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의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아침에 정화조 원닥에서 운동을 못 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총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총신대를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총회로 전화를 해서 나종천 목사님을 찾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 이름을 대면서 혹시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아십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라고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뭐냐면 내가 석사를 어디서 했고 박사를 어디서 했고 막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사당동에 있는 총신, 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나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우리 남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사로 있습니다. 목사로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학위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신학 공부해서 MDB 과정을 마치고 목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목사가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라이센스를 땄는데 목회에 도움이 되던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라이센스를 따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좀 덜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친 교회를 어느 교회 있다가 어느 교회 있다가 지금 간 교회가 이제 3개월 됐다고 그래요. 몇 교회를 거쳤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라이센스 때문에 당신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못하고 쫓겨났어. 내 속으로. 제 속으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라이센스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틀을 갖추게 된다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니,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훨씬 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까? 희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지금 우리 사회로 말한다면, 제가 지난 주일도 본질적인 문제가 부익부, 빈익분의 가난에 대몰림, 부자에 대몰림, 금수저, 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본주의 이런 고통이 참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이 교회 안에서 그분이 더 힘이 있고 그분이 더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죄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도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도 동일하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전화 왔던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저는 아무런 라이센스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의 흔적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흔적만 그 자리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온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겠죠. 제가 정신에 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40년 만에 전화 온 그 형제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만나면 꼭 제가 차를 사겠다 이렇게 말은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의도, 어떤 희망도 없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도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문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부자하면 안 됩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크게 어떤 궁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아까워서 그걸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나중에 거리합디다. 캄보디아가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땅을 산다는 거예요.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놨던 것들을 다 선교사 뒷거리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나는 정말로 우리 문성교사 감사한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참 귀한 분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가 진정으로 주께서 난 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그들의 편에 있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기가 필요가 있다. 자기 죄인들, 세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주께서 지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특별히 여러분 한 단어를 갖고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방이라는 그 추방이라는 그 아픔과 비참함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추방이 되어졌다. 어떤 추방이란 쫓겨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추방, 쫓겨남의 이 비참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단어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운가를 아실 거예요. 이 비참이란 말이 이 쫓겨났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독일어 엘렌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에서 맞는 단어가 엘렌트, 독일어 엘렌트, 비참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독일에서 이 단어를 만들 때,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들 때 최소한도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졌던 그 비참함, 그 처참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실 많은 사람은 내가 자신이 비참해질 정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정도의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처럼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죄의 자리도 가지 않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거울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요. 마음을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요. 그런 추하고 더러움들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죠.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 율법입니다. 자, 우리 율법이란 이 거울을 한번 놔보십시다. 성경의 율법, 모든 율법이 두 마디로 요약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우리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키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섬뜩하게 우리를 고발한지 몰라요. 나에게는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는 우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무시하고 무반응하고 무관심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도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끄집어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죄들을 끄집어내면 우리는 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우리는 들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참의 원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요구를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고 싶지도 않는 우리의 죄성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그것의 결과는 비참함에서 우리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참함이 우리를 그런데 복이 되는 것은 그 철저하게 이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마치 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그 비참함을 깨닫는 자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광재 형제 신방을 가서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갑자기 백혈병이라는 급성 백혈병이 걸리셨는데요. 피암이죠. 걸리셨는데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셔서 이제 알고 보니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큰 이제 슬픔 가운데 젖어 계셨어요. 이제 그 골수를 맞는 사람을 찾는데 1차적으로 골수는 형제들 가운데 찾은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들 가운데 찾고 형제들 가운데 맞는 자가 없으면은 타인에게 찾고 타인에게도 맞는 사람 없으면 이제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것이 가족 가운데 찾는 것이 예후가 골수가 착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골수를 맞는 사람 타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골수를 이식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암을 계속 하고 계셨고 있는데 이분이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이렇게 이제 그 백혈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최고의 축복된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시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팔당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 폭포수처럼 어마어마한 물이 떨어질 때 그 화남에 계신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한번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프지만 목사가 홍수로 불어난 물 구경 간 것이 참 부끄럽지만 그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갔는데요. 팔당 그 댐 수위까지 차오른 그 밑에 또 북한강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물 때문에 결국 모든 수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 수문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 낙차가요. 떨어지고 그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또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정말로 장관입니다. 대단합니다. 시뻘건 흙탕물이에요. 이 시뻘건 흙탕물이 굉음을 내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솟구치는데요.
정말로 즐기면서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즐기면서 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뚝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구경을 했습니다. 자, 그 물은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뚝방에 서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실족을 해서 그 물속에 빠졌다면 어땠을까? 진짜 끔찍하죠. 제가 나이가포를 갔을 때요, 집사람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가포에 가면은 배를 타고 폭포가 떨어진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우의를 입고 들어가요. 저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저 폭포를 떨어지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가는 집사람이 평생 2번 갈 수 없는데 그때 한번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용기 있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마저 안 하더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떨어지는 그 팔당댐에 굉음을 내면서 물이 치솟는 그곳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엄청난 물과 굉음의 소리는 또 치솟는 그 물줄기는 밖에서 볼 때는 나를 해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즐길 수 있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내가 빠지는 순간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안타깝게도 이 일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홍수 흙탕물 속에 빠져 있는 상태처럼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참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됐습니다. 슬프다, 참담하다, 뭐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비참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슬프고 참담한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더 깊고 더 슬픈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팔당댐에서 떨어지는 그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그 폭포수, 그 물줄기 속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내 몸은 산산조각나고 흔적도 저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독일어의 그 엘렌트라는 이 단어가 이 비참이란 말에서 추방이란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추방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난 상태가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방 자체가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엘렌트, 비참함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가 비참함이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은 다음에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방한 것이 그의 삶의 비참함이고 하나님이 허락을 주신 땅에 쫓겨나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전 때문에 그 나라를 빠져나와 가지고 그 보트 피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 몇 사람밖에 탈 수 없는 그 보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빠져 죽고 압사해 죽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났던 그 보트 피플의 그것이 그 삶이 비참함이 아니던가요? 시리아 난민촌에서 수용되어 있던 그 가족들을 한번 그 방송이 종종 나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그 자체가 비참함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하나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추방된 그 순간부터서 비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 순간부터서 인간은 비참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도 인간은 다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더 느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힘든 실제 내가 눈을 뜬 거예요.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10대들이 삶의 힘든 것을 지금 보지 못하니까 인생의 그 꽃길만 걷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저렇게 팔짝팔짝 뛰고 놀고 있거든요. 그 나이가 들면 눈이 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삶이 얼마나 버거운가,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이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공허한 삶도 비참함이고요. 병도 비참한 것이고 슬픔도 비참이고 죽음도 비참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비참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내 모습 보는 것도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비참한 모든 원인이 다 죄입니다. 죄에서 우리 인간은 비참함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비참함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참함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비참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비참함 때문에 주 앞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참함 때문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는 손들고 옵니다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참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세인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주님과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항상 복 있는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참함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무서운 죄들이 이글거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세리처럼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이 비참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과 비참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